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7절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그분께서 만물을 자신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하였으니 모든 것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신 분은 그 가운데 들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이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신 분께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서 만유의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28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의 이제 클라이막스 마지막 부분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분쟁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마지막으로 그 분쟁을 해소하고 하나됨을, 일치를 이루어가는 근거로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치를 이루어가는 교회는 원래 영혼 안에서 하나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리할 수 없는 교회지만,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놓으셨고, 그 옛사람의 소욕이 준동하고 움직이는 만큼 때로는 분열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과정적 섭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목회한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놀라운 복음의 계기, 복음을 다시 깨닫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문제는 놀라운 해답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오히려 좋은 찬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나가는 15장 전체 15장 16장이 하나님의 교회를 일치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근거는 기독교 진리가 다 중요하지만,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 맥락에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사망을 이기신, 죄와 사망을 종지부짓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야말로 진정으로 죄와 사망의 정세에 시달리는 이 세상, 이 교회까지도 그 때로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근거는 이 부활의 진리를 참으로 깊이 있게 깨닫고 또 그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성경이 이러이러하다 하는 이론적 차원의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론적인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그것도 물론 1차적이고 중요한 조건입니다만, 이제 성경께서 그것이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의 현실, 때로는 우리가 갈등을 빚고 있는 현실 속에 참으로 일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근거가 부활의 진리에 있구나, 또 부활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진짜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은 무슨 신학자들이 주석적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뭐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생명의 열심으로 받게 되면은 우리가 이전보다 더 부활의 진리를 정말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차원의 성숙이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부활이 이루어질 때, 그 부활이 15장 앞부분에서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 부활이 어떤 막연한 신학자들의 관념적인 설명이 아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요나의 사건, 기타 등등 여러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성전 이런 것들, 성막, 이게 다 그리스도 장차 오실 부활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 오셔서 죽으시지만
이미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 들어가 3일 있다가 반드시 다시 나오게 된다 하는 요나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시공간 가운데 확실하게 죽으시고 확실하게 살아났다. 이게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났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정신적 부활이다, 뭐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지만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권능과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내 실제 몸을 만져봐라 해서 실제로 만져보게도 하셨고, 그러나 실제로 만져봐도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는 자가 더욱 복되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만져보거나 보지는 못했어도 성령의 깨달음으로 또 성경 자체의 어떤 논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이제 믿어진다면은 이 땅에 우리가 겪는 모든 죄로 인한 정세들을 넉넉히 소화하고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류가 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원인이 우리 지난 시간 25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릴 것이니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가 뭐냐 하면 그 사망의 권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영적 전쟁 속에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이 실제로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아무도 죄를 정리할 수가 없는데, 죄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는데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심으로 온전한 승리의 원천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어나가는 맥락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일 뿐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은 차수대로 이제 예수님 먼저 부활하시고 천열매로 그 다음 이렇게 차수대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고 그가 진짜 사망을 다스릴 왕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진리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정말 복된 복음으로 다가와서 그의 통치 속에 있기를 바라는 거죠. 27절 진짜 왕의 임무가 어떤가를 밝혀주는데, 성경에 말하기를 그분께서 만물을 자신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왕이시니까 그런 거죠. 예수가 왕이시다 하는 건 구약의 다윗 왕이 모든 이방 족속을 복속시켰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등장하기 전에 사사기 시대, 우리가 오전에 공부하고 있는 사사기의 그 혼란과 부패는 왕이 없으므로 그 땅에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게 사사기의 그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룻기, 사무엘 상하가 하나님이 다윗 왕을 출현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구약의 그림자적 사건들은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진짜 왕으로 2000년 전에 오셨을 뿐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를 은혜의 왕국 안으로 우리를 날마다 통치하고 계심. 아까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 이렇게 깨달아지면은 세속주의의 유혹과 도전에서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바로 우리는 감사를 느낄 수가 있고 여러 복잡한 일들이 우리 속에 전개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세속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은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얻어도 더 많은 것, 또 많은 거 얻으면 더 많은 것. 그래서 그게 원수라는 겁니다. 그게 사망의 권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만물을 발 아래 두셨다. 이 에베소서에서 표현인데,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면 그의 지체가 교회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 아니라 실제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교회 지체가 되기 전에는 만물 밑에 있었던 거죠. 만물, 돈, 명예, 권력, 세상 모든 것들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들. 그 속에 종로로 탄 걸 죄와 사망의 권세에 우리가 붙들려 있은 존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창조주처럼 섬긴다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에. 그런 존재였다가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신분적으로 옮겨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실제로 때로는 범죄도 하고 이 세상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옛사람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래도 신분상 이렇게 이미 칭의해버렸기 때문에 의롭다고 내 자녀라고 이미 신분을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은 아직 미진한 행동이 나와도 이미 신분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의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전체가 쾅쾅쾅쾅 말하는 칭의의 복음입니다. 그걸 이제 더 깊이 깨닫게 하시려고 이 역사의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역사의 과정 속에 사사기를 허락하듯이 고린도전서를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를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섭리를 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것은 진짜 예수님이야말로 만물을 지배하시는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신분상 바뀌었지만은 실제상으로는 아직도 만물 밑에 끌려다닐 때가 있잖아요. 시기도 하고요. 경쟁도 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경쟁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탐욕도 부리고 이런 옛사람의 소욕을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할 때 싹쓸이 해버리지 않고 남겨둬서 철병거가 있어서 언제나 이렇게 공격을 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은 그걸 자꾸 겪으면서 진짜 이 전쟁의 승리의 원천이 우리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오늘 부활의 진리에 달려있구나. 일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루어갈 수 있는 근거가 부활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면서 그 왕이신 그분의 임무를 지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신 분은 그 가운데 들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이들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신 분께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을 지배하는 그런 왕이신데 그 예수도 하나님께 복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하나님께 순종을 하신 분이죠. 타락한 우리 인간은 순종 안 합니다. 끝까지 순종 안 합니다. 또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 가운데 우리가 가두어 놓으면은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예수에게 접붙이고 지체가 되게 하셔서 예수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공로를 우리에게 그냥 주시고 그 공로가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반영되도록 하는 일이 건덕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복음 뒤에 건덕의 복음이 붙어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제 실제 사태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관념적으로 믿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 생활 속에서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으면서 점점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신 분께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서 만유의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만물을 다 이렇게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부활의 권세를 가짐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나를 본 자가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를 본 자라. 그 아들은 아버지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언약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는 건 싹 정리를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 죄의 종로로 됐기 때문에 죄가 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서 스스로 해방되거나 자유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이제 예수의 은혜를 점점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자꾸 깨달아지면은 그분의 종속이 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랑의 종로로 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느 쪽으로도 종로로 하지 않습니까? 죄의 만물 밑에 죄의 종로릇을 하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두어 두셨다가 이렇게 건져내셔서 우리가 점점 이렇게
점점 우리의 속 사람이 자라도록 이렇게 빗금친 부분이 자라도록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점점 이렇게 성숙시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열심은 이 땅에 어떤 도전도 어떤 방해 공작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가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 고린도 교회도 그대로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부활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29절을 보십시다. 29절을 계속 보시면은 계속 이 부활이 절대적 진리라는 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데 29절로 34절은 부활의 진리를 변증하면서 의를 행할 것을 이제 당부를 합니다. 자, 부활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명인데 이걸 깨달으면은 부활로 말미암아 얻어진 의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밝혀줍니다. 29절.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왜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요거는 해석상 그 난제 중에 하나죠. 이 죽은 자들 하는 걸 그냥 육신의 죽은 자들 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에서 이렇게 먼저 죽은 자들 위해서 세례도 받고 예도 행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죽은 자들이 연옥에 있다가 여기서 세례를 받고 여기서 연보를 하고 이렇게 하면 연옥에 있는 자들이 다시 이렇게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뭐 중세 천년 동안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 그래서 루터가 그걸 정면에서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연보통에 돈이 땡글렁 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홀랑 나와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뭐 그런 주장들도 참 교회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 하는 건 영적으로 죽은 자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세례를 받는, 세례라는 게 뭡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세례를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 행위지 진짜는 복음을 전가하는 방편인 거죠. 목사가 세례 받았다고 그 사람이 뭐 죽은 자에서 천국으로 가는 건 아니라 말이죠.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신부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지만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복음에. 그러나 세례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살아날 것을 가르치는 하나의 방편으로 세례를 행하게 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해야 올바릅니다. 30절. 또 우리가 왜 시간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있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너희를 자랑하는 나의 자랑으로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바울의 유명한 언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될 것이 날마다 죽어나가야 되고, 살아야 될 것은 날마다 살아나는 거. 이게 이제 세례 아닙니까? 물에 쑥 들어가면은 옛사람은 죽여버리고, 물에서 올라오는 거는 속사람이 살아났다는 하나의 복음 증거의 방편.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내가 나중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죽으시고 부활한 건 2000년 전에 이미 구약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성취된 사건일 뿐 아니라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 20세기 전에 이루어진 사건인 뿐만 아니라, 자, 중요한 거는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역사적 사건으로. 지금도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날마다 죽어나가고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이렇게 자란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거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은혜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 말씀을 우리가 들을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는 건 제가 저도 이제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저는 전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쓴 것 뿐이니까, 진짜 말씀을 증거하는 진짜 주체는 성령이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이렇게 먹고 깨달으면은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날마다
죽여가는 힘이 공급이 된단 말이죠. 이게 천하 없이도 말씀 공급이 안 되면 이 옛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이 옛사람이 이게 죄와 사망의 권세, 이것보다 더 큰 게 죄와 사망이에요. 그 죄가 뒤에서 작동을 한단 말이죠. 이 모두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죄와 사망 권세를 못 이겨 하는 걸 지금 자꾸 이렇게 깨닫게 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부터 시기도 나오고 갈등도 생기고 화냄도 생기고, 그래서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게 다르다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에 이거는 파당 짓고, 예, 분내고, 예, 여러 가지 지금 탐욕을 부리는 것들, 이게 이 밑에 것이 작동을 할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의 진리를 깨닫게 하면, 부활의 진리가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 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 진리를 자꾸 깨닫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이 되고 은혜가 공급이 되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공급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들로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도 생각나고, 오늘 하루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으로 가능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능하다는 걸 자꾸 깨닫게 되면 이게 이제 쑥쑥 자라잖아요. 이게 쑥쑥 자라면 그냥 오늘 주신 것으로 감사해, 평안해, 이렇게 세상이 요동을 쳐도 이 내적인 확신을 뒤엎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부활의 진리가 내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그래서 무덤을 해치고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그의 말씀이 날마다 옛사람을 죽여가고,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지 않았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옛사람을 죽여갑니다. 원망하고 시기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고 다 죽여버리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구리뱀을 딱 하나님께 보여주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시기하는 옛자를 죽여버리고 구리뱀을 통해서 보는 자가 살아난다, 이렇게 해서 그게 광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죽여가고 있고 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날마다 그 영적 감각이 와야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지금 아주 약동성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 끌려다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지, 이 감각이 부활의 진리를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을 하는데 내가 날마다 죽노라. 죽을 것이 죽어야 우리 마음이 깨어난 거죠. 탐욕이 죽어 들어가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 아니에요. 시기하고 경쟁하는 것은 꼭지로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나라가 깨달아지면, 이 대안이 생기면, 이런 말이죠.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게 점점 사라지겠죠. 더 좋은 가치를 얻었으니, 복음이라는 것은 굶어 죽는 사람 옆에다 좋은 한 상을 차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먹지 마라 하면 안 된다,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거 먹으면 음식이 독소가 들어있다. 천하 없어도 배고픈 사람은 그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옆에다가 좋은 상을 하나 차려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잔치상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건 줄 알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하늘 양식으로. 그것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면 내게 주신 것이 만족스러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탐욕을 부릴 일이 점점 없어지겠죠. 그게 날마다 죽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부활의 진리의 맥락 속에서 날마다 죽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죽을 걸 죽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가 있는 거죠. 32절, 내가 만일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입문 아니겠어요?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니까. 나사로가 죽었지만은 예수님이 살리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에서 이걸 우리를 벗어나게 했다는, 살아난다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니까 부활이 그 첫 관문 아니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그런데 그런 부활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질 못하면 반드시 인간은 이 보이는 현실, 이게 육체의 소욕이니까, 이게 보이는 현실만 추구하고 거기서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현실주의자가 되면, 현실이라는 것은 그 옛날 노래 그랬잖아요. 화무 11홍이니 뭐라 그럽니까? 노래 있잖아요. 노래. 예? 먹고 마시자는 노래 있잖아요. 예. 얼마 있으면 우리도 죽을 거니 지금 얼마 남지 않는 동안 뭐 하자는 거예요? 즐기자는 거예요. 이전 정확하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일 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상황이에요. 보이는 게 현실밖에 없고 얼마 있으면 죽을 건데, 아니, 남은 세월 쾌락을 즐겨야지, 쾌락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대로 로마 황제가 그 즐거움, 그 맛있는 과일 먹는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려고 먹었다가 손으로 집어넣어가 기아내고 또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현대인들의 군상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우리 자신의 군상이에요. 그러니까 현실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 어떻게든지 쾌락을 취해야 됩니다. 그 쾌락을 얻기 위한 방법이 돈이고 권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쾌락을 누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마지막 코스가 어딘가 하면은 이미 19세기 말에 니체가 예언을 했던 대로 정확하게 인간은 허무주의에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스웨덴, 미국 최인류 선진국의 자살, 마약, 온갖 그 허무주의가 가장 많이, 그 후진국은 허무주의 없습니다. 후진국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현실이 너무 다급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무슨 너무 허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50대, 60대 때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열심히. 돈 내기까지 해가지고 막 밤 일하면서 막 죽으라고 일해가 돈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버려놓고 나면 쾌락이고 정확하게 허무주의로 갑니다. 요 코스는 지금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금 직시하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누리는 신령한 기쁨이 없다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쾌락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도 신령한 쾌락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신령한 쾌락으로 가면은 이게 너무 즐거우니까, 집에 들어가면 즐거운데 왜 밖으로 나가겠어요? 집이 안 즐거우면 밖으로 나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집에서 가족들과 있는 게 해피하고 즐거우면 밖에 나가래도 안 갑니다. 집에 들어가면 만 즐거운 일이 없으면 이제 슬슬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런 거나 똑같아요. 교회가 진짜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고 교회가 복음의 기쁨이 있으면 성도들이 현실, 쾌락주의, 쾌락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쾌락주의가 문제인 거지. 예. 그래서 현실 자체가 왜 나쁘겠어요? 하나님이 현실을 주시는 건데, 현실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현실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현실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느낄 때 우리는 현실을 감사하게 수용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주의자, 쾌락주의자에게 덜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정확한 겁니다. 이거는 뭐 더도 덜도 없이. 그래서 지금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루살이 같은 현대인들의 애씀, 안식 없는 일, 그래서 벌어놓고 나서도 그 돈에 진정한 거룩한 목적을 상실해버린 현대인들의 이 비참한 군상들, 거기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해방을 시켜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것으로 괜찮아. 또 주신 물질이 있으면 거룩한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일에, 성도들을 평안케 하는 일에,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는 일에, 거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면 이건 한없는 기쁨이다. 우리는 거룩한 목적이 생긴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지금 부활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33절 속지 마라.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친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단마디로 말을 하지만은 죄를 짓지 않도록 부활의 진리가 얼마나 지금 중요하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있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말씀은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론적으로 들은 수준이 있고요. 그 말씀이 내면에 진짜 양식이 되는 수준이 있고, 그게 피와 살이 되어서 실행을 하는 수준이 있고, 다 다른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이 머릿속에서 성경신학 이런 거지. 이렇게 이론적으로 많이 안다고 다 끝난 작업이 아니잖아요. 그게 내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고 감사와 감격을 만들고 그게 내 피와 살이 되어서 진짜 교회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구나. 이런 것을 실제로 깨닫게 하는 그까지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느 수준에 있었는 건지 진짜 성경신학의 이 놀라운 정말 통일성 있는 진리를 이론적 수준에서 깨닫고 너희들은 이거 모르지. 우리가 우월해. 그랬다면은 아주 유치원도 그런 유치원이 없는 거죠. 유치원 애들이 자기들끼리 그 우열 다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숙하면 그렇게 안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성숙이 됐다면은 아직 모르는 영혼들의 긍휼한 마음이 있고 그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에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거고 성도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닿기를 바라는 거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그래도 성숙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죄를 짓지 마. 이런 단마디를 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의 진리가 얼마나 소중해. 그 부활이기 전에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걸 지금 쭉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까지 아주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에 동참을 하면서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죠. 35절입니다. 35절부터 41절은 생물의 형체와 영광 및 천체의 영광이 다른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영광이 다 다르다. 이걸 말해주는 이유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하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5절 보십시다. 그러나 어떤 이가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면 어떤 몸으로 옵니까? 라고 물을 것이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리고 그 사람, 그 부활이 어떤 몸을 입게 될 거냐라고 사람들은 자꾸 의문을 한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그리고 현대 신학자들은 부활 안 믿습니다. 멀쩡하게 신학적으로 해도 부활을 거부해요, 오히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부활이 진짜 믿어진다면은 36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요거는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미 밀알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씨를 뿌립니다. 씨가 그대로 하나 있으면은 이렇게 살아나질 않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생명나무가 이렇게 생겨나지는 못하잖아요. 요 씨가 완전히 해체가 돼야 됩니다. 요 씨를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가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 안에 씨 눈이 있잖아요. 그 껍데기가 여기에 땅에 심어져 가지고 요게 껍데기가 완전히 해체가 되고 사라져야 요 껍데기가 해체되고 사라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진액들을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빨아들이면 여기에 생명이 이렇게 잉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활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생물학적인 일반 계시의 사건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씨앗이 여기서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이러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죽어야 사는 겁니다. 뭐 죽어야 산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죽여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살리려고. 그러니까 요 씨앗이 껍데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생명이 발화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죽이고 날마다 살리는 일입니다. 날마다 죽이고 날마다 살리는 일이죠. 여기 죽으면은 이게 전부 죄와 사망의 법칙이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칙.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물 먹다 마시고 살 수밖에 없는데 부활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딱 떨어지면은 오히려 죄와 사망을 쭉 흡수를 해가지고 이게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겨자씨라고 하는 큰 거목을 만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죠. 부활의 생명이 딱 떨어지면은 죄와 사망밖에 없던 우리 인생이 죄와 사망을 쭉 빨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잉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깊은 진리인지 모르는. 그러니까 죄 많은 곳에 뭐라 그럽니까?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를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깨닫느냐가 중요한데 죄는 여러분과 저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 거죠. 부활의 생명으로 오셔서 이렇게 와서 당신이 해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이 죄 가운데 죄의 몸으로 와서 죄를 완전히 흡수를 해버리고 여기서부터 부활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거목, 이 겨자씨가 가장 조그만하지만 큰 나무를 이루면 이게 새들이 깃들이는 이런 진리 속에 사는 거죠. 오늘 교회가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가 실제 우리가 죄 많은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활의 동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하심으로 다시는 우리 자신을 자랑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한다는 이 명제가 정확하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성경신학적 진리를 잘 깨닫고 있는데 이게 우리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이미 명제적으로는 잘 말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그 신학적 명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영광도 하나님 앞에서 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말했고 우리는 해석학적으로 그걸 더 뛰어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야말로 그렇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어야가 아니죠. 믿게 하시겠죠? 그렇게 믿어지면은 정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자여 36절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내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되 씨앗에게 각각 그 자체의 몸을 주신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는데 그 씨앗마다 다 다른 몸을 주시는데 39절 육체라고 해서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르다. 하늘에 속한 몸들이 있고 땅에 속한 몸들이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들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만물에 다 각양다양한 하나님께서 몸을 주셨듯이, 그게 이제 예입니다. 중요한 건 42절인데, 죽은 자들의 부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와 같으니 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만물이 다 다양하게 지어졌다. 생물의 몸들도 다 다르고, 태양의 빛들도 다 다르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이 이 옛사람의 몸과 부활을 입게 되는 부활의 몸이 뭐냐 이게 궁금해서 자꾸 질문을 하고 회의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 옛사람의 몸과 부활의 몸이 얼마나 다른 줄 아느냐 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우리가 나중에 입게 될 정말 강한 몸, 썩지 아니할 몸,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죄 때문에 몸부림치고 갈등도 하고 고민이 깊으면 깊을수록 부활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42절부터 이제 하는데 읽고 결론을 짓죠.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멸망할 것으로 심고 멸망하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살아나며. 이 옛사람의 몸이 얼마나 욕된 줄 아느냐. 왜? 아담이 타락하여 우리가 이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온갖 이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안에서 탐욕, 시기 온갖 게 나온다는 겁니다. 분노, 뭐 온갖 게. 네. 그게 얼마나 욕된 거냐 말이죠. 그걸 부활의 진리가 나중에 썰어버리고 영광스러운 몸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능력 있는 것으로 다시 살아나면 이 육체가 얼마나 약한 줄 아느냐. 뭐 대단한 혹을 장수가 있어도 뒤에서 차만 한번 딱 치워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만큼 육체가 약한 건데 실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은 능력 있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영적인 몸으로 살아난다. 육의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역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활의 몸, 이건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뭐 어떻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은 할 수가 없죠. 오늘 표현대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고, 우리 이 육체의 약한 것으로 심고 능력 있는 강한, 이제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런 몸을 입게 될 때,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환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진짜 병원 갈 때마다 신방이나 하든가 병원 가보면은 하나님 왜 우리 인간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좀 제발 안 아프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누구나 하지 않습니까? 그 아프다는 것은 육신이 이제 구겨진 상태고, 아프다는 것처럼 이 세속적으로 말해서 이게 비참하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여러분과 저가 누구나 마지막에 아프게 됩니다. 천하 없는 사람도 뭐 팔팔하게 살다가 뭐 죽는다는 그런 뭐 말이 있는 모양인데, 누구나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 육체가 어떻다는 걸 보여주는 현상 아니겠어요? 예,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80, 90, 100살 가까이 되면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무리 최첨단 의학이 등장을 해도 노화를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노화라는 현상을 막아야 이게 조금이라도 더 살겠는데, 그래서 조금 막았습니다. 조금 막아가지고 현대인들이 옛날보다도 한 3, 40년 더 삽니다. 그게 현대의학의 지금 성과고 그 한계인 거죠. 그래서 3, 40년 더 살아서 어떻게 하게 해요? 예? 3, 40년 더 살려면은 위장도 내게 아니고, 예, 간장도 내게 아니고, 뭐 인공 관절도 박아야 되고, 뭐 오만 남게 들어와야 돼요. 예, 남게 들어와서 3, 40년 더 살면 뭐 그게 대단한 거냐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약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약하게 만들어 놨는데, 약한 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또 인생이에요. 강한 척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약한 것을 내가 자랑을 하겠다. 사도 바울이 하도 아파가지고 이것이 내게서 없어지기를 3번이나 기도했지 않았어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약한 옆구리에 가시를 하나 박아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라는 게 푹푹 쑤시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고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걸 깨닫고, 내가 약할 그때가 곧 어떻게 해요? 강함이라고. 그 바울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 그걸 바울이 터득을 하고 나서는 훌훌 이제 털어버리고 자유하게 됐습니다. 약한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약한 게 아닌 거예요. 약해져도 좋다는 거예요. 왜? 강한 것으로 반드시 심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그런 신분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게 돼 있고, 언젠가는 이거 사라지게 돼 있으니까 그걸 그냥 자꾸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도 가장 강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그걸 바울이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2000년 전에 막연한 관념이 아니고, 실제로 요나가 3일 만에 부활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방황을 하는지 모릅니다. 가는 곳곳마다 범죄하고 또 범죄할 때 어디 중심으로 모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중심으로? 광야를 걸어갈 때 어느 중심으로? 예. 성막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유진을 하면은 광야길 걸어갈 때마다 범죄를 하니까, 인간은 범죄하고 나면 벌써 자기 정죄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약해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와서 여기서 완전히 해체를 시키고 내장 다 훑어내고 깨끗한 피를 가지고 씻어가지고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게 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면 이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자존감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계속 범죄하지만 성막에 오면은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온전히 용서를 해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응답을 하시면 우리는 또 언약 백성, 약속의 땅으로는 갈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이 뭡니까? 성막이 제물이 요 양 한 마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요 성막이 뭐예요? 성막이 나중에 성막이 뭐로 발전합니까? 성전으로 발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저 성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저거 다 헐어버리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뭐라고요? 다시 짓겠다. 예수님의 부활의 성전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지난날의 과거의 실수, 범죄 상관없다는 겁니다. 건강한 죄인식은 너무도 필요한 거지요. 아,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그래, 교회 사태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과거에 이런 것들이 참 어리석었구나. 이제 이걸 깨닫고 나면 새로운 전진이 생기잖아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일 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그리고 죄와 사망에 늘 질질 끌려다니는 과거의 죄의 종로로 만물 아래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만물 아래 질질 끌려다니던 우리의 삶을 점점 날마다 죽노라 해서 날마다 죽여버리고 날마다 살아나는, 그래서 건강하고 영적으로 감사가 넘치고 시련 중에 잘 견디고 하나님을 더 소망하는, 이게 부활의 진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다음 시간 배울 건데, 다음 시간 확인할 건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확정하시고 보여주셨으므로 이제 지난날에 우리가 미숙했던 것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정리하듯이 날마다 정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한다. 교회에 들어왔던 세속주의적인 잔재를 쳐낸다.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통치하심과 그분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어떤 인간도 우리 인간적 통치자가 될 수 없다. 성경신학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진리지 성경신학이 우상될 수가 없다. 우리는 성경신학을 통해서 성경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는 선포한다. 그런 새로운 출발은 이 부활의 진리만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노래하며 그 진리를 지켜온 것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더 놀라운 방식으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의 피와 살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파고들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